나눠드린 페이퍼 들어가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9월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입니다. 1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2주 말씀으로 세우는 집이 영원하다. 3주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백성. 4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집. 평안하고 안전한 가정과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처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된다면 그곳은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웰빙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며 이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가기의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 기쁨이 넘치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죠? 열왕기상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라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을 통치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과 나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이 많은 다윗은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다윗 하면 몇 살 때의 다윗에 딱 생각이 납니까? 10대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소년 다윗. 뭔가 푸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 그곳에서 감성에 젖어서 악기를 연주하며 작사와 작곡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1번 문장에서부터 나이 많은 다윗은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쇠약한 다윗, 머리가 희끗희끗한 다윗, 힘이 없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다윗. 여러분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웁니다. 괄호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종들이 처녀를 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 읽어봅니다. 시작. 나이 들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다윗을 따뜻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나눔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나눔 1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젊은 용사가 제 한 몸 가누지 못하는 노군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던 군주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다윗 왕의 쇠약한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한 바를 나눠봅시다. 이번 순모임 때 꼭 이 내용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할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한 권세와 위엄을 평생 떨칠 줄 알았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세월이 지나면서 연약해지는 모습, 혹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메시지가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 육체는 꽃과 같습니다. 제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제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한들 결국 우리는 풀과 같아서 꽃과 같아서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고 세월이 지나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요. 여러분 저도 머리에 흰머리가 많습니다. 저는 염색을 한 달 반, 한 6주에 한 번씩 합니다. 안 하면 흰머리가 검은색보다 머리가 더 많습니다. 지금 살짝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흰머리가 정말 많습니다. 염색 안 하면 저도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다윗도 이런 쇠약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쇠약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만이 쇠약하지 않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쇠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 이 땅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이 없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부흥회를 했습니다. 수요일 강사가 누구셨습니까? 권성수 목사님이었습니다.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 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 어떻게 권성수 목사님하고 그렇게 닮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는 게 비슷하고 말투가 그렇게 닮았습니까? 똑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도대체 박동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지 권성수 목사님이 설교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 밑에 10년 동안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러니 뭐 닮을 수밖에 없겠죠. 그분이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을 닮았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예전에 그분이 50대 중반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들어가서 배웠거든요. 50대 중반 때는 더 말씀이 빨랐습니다. 더 목소리가 컸습니다. 더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불을 토해내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뜨거우시지만 연세가 드신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정말 기세를 끝까지 지켜나가실 줄만 알았는데, 세월이 지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괄호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을 시중들게 된 처녀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아비삭이 어떤 여자인지는 그 밑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나눔 1번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나누어 주시고, 나눔 1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이 나눔 1번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이 늙어서 더 이상 그 왕으로서 왕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왕정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5절부터 10절까지 아도니아 이야기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다윗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대 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아직까지도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시는 기도가 한규삼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왜 이 기도를 아직까지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충영교회가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새롭게 오시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오시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새롭게 오신 목사님의 목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대 교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세대 교체는 한 교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세대 교체는 한 가정의 운명도 결정합니다. 세대 교체는 어떤 기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세대 교체는 중요해요.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교체의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다윗은 본인의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던 자인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왕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아니, 그보다 다음 왕은 자기의 아들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다윗은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이죠. 암논이 누구를 겁탈했습니까? 자기 여동생 다말, 다윗의 딸을 겁탈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은 스스로 화만 내었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압살롬이 화가 나서 그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이때 다윗의 한 행동은 슬퍼하고 화를 내었지 압살롬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하고 뭔가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 다윗의 행동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은 슬퍼하였죠. 하지만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아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마음에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식 농사를 망쳤어요. 자식 농사를 망쳤어요. 그렇게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말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도니아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다윗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짓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서 처음에 나오는 엘가나의 가정에서도 아내가 둘이라서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을 통하여 그 가정이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여호와의 제물을 훔쳐먹으며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대단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그의 아들들의 불량한 모습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그의 신앙을 이어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5절부터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일어나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괄호 1번을 보시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뭔가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의 동생인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정하신 바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도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과 아버지의 지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왕위에 오르고자 했다. 아도니아가 군대를 모은 것은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다. 여기서는 아도니아의 잘못도 있지만 다윗의 잘못도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야 하는데 계승하는 문제, 유산을 물려주는 문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제, 미래 세대를 견고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의 책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도니아의 잘못을 눈감을 수는 없습니다. 아도니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붙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괄호 2번을 보시겠습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 정답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로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여러분, 왜 아도니아의 용모 이야기를 할까요? 아도니아의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보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에 이끌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에 좋았습니까? 압살롬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습니까? 오늘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도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용모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만한, 인간적 관점에서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자격 세 가지. 첫 번째, 그 밑에 정답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아들이에요.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잘못해서 뭔가 호되게 꾸짖어서 아들의 마음이 상하게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이 아들은 바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보기에도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열상 후계자로 적합한 아들이었죠.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은 길르앗인데 성경에서 기록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길르앗이 어린 시절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는 인물이에요. 세 번째, 누굽니까? 아들 압살롬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네 번째,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본다면 서열상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서 왕이 되기에 적절한,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이었고요, 서열상 후계자로서 적합했습니다. 세 번째, 용모가 준수했죠. 백성들이 보기에도 보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고 스스로도 판단했고 주변 사람들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왕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가 통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괄호 3번을 보시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잔치에 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선지자 나단, 두 번째는 브나냐와 용사들, 셋째는 자기 동생 솔로몬. 어떤 사람들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지지하는 부류의 정치 세력들을 쏙 빼놓고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임에 초대하여서 그들과 모임을 가지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에 초대하지 않은 이들의 성격은 명확하다. 가장 먼저는 아버지 다윗이 계승자로 지목한 솔로몬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뜻을 온전히 따를 다윗의 충복돌이 그 다음 대상이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잘못을 고할 만큼 올곧은 인물이었으며, 브나야는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다윗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용사였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과 올곧은 인격을 가진 이는 때로 누군가에겐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올곧아서 배척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된 인격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배척을 받으면서 나는 올곧아서 배척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나눔 2번 봅니다. 다윗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자 아도니아는 자기 힘을 과시하며 왕자를 차지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뜻을 성취하기에 분주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 있어서 아무리 봐도 내가 왕이 될 만한 인물이야. 나는 나무랄 데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서열상 후계자로 적합한 인물이야. 용모가 준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저마다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야.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면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겠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이 기다리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했죠.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신이 사울을 처단하고 자신의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잖아요. 끊임없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눔 2번을 살펴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본 적은 없는지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에게도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정도면, 내 성품이면, 내 지위라면, 내 용모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아도니아는 준수한 용모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정치가로서 좋은 재능이지만 그는 자기 형 압살롬처럼 그 재능을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재능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이며 내게 주신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주님의 순결한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